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과거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과 모압 평지에서 결국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하십니다. 이전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시려고, 또한 새로운 영적인 갱신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갱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대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도 요즘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결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미 다 아는 것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스라엘과 똑같은 말씀으로 갱신하셨듯 그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더 깊은 깨달음과 새로운 갱신, 그리고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결국 그 반복적인 말씀의 교훈과 그 강조들을 무시하고 출애굽과 함께 광야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내 곧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행하신 일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볼 뿐만 아니라 직접 먹었던 민족입니다.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또한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 신발도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말 그대로 얼마나 어메이징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이적들을 잊어버리고 또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 이것을 그때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셨고 또 현실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주셨고 또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감사하고 주님을 어도레이션, 찬미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 닫힌 눈과 닫힌 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친히 바로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아무것도 혹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슨과 그 교훈,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쟁쟁하게 들리고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 공동체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음성, 바로 그 레슨은 무엇인지, 마땅히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바로잡기가 어렵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일들조차, 그 행실조차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우리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반드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잘 캐치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리하여 겸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근본적이고 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소중한 가족을 주시며 때를 따라 때마다 돕는 은혜와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온전히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랑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맛보게 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떠서 환히 듣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먹는 것,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오늘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